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시니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사역을 보여준 사건들이죠. 특히 오병이어 사건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떡이심을 천명하고 있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처럼 육신의 떡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영의 양식에 집중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집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더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음의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디베다의 한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조각을 12강줄이나 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밤 사경에 가장 어둠이 깊었을 때 그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다시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간 살펴본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잖아요.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는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본문 22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방을 찾아서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묘연해진 행방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가버나움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이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의 행방을 쫓아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전날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 중 그 한 무리죠. 일부죠. 이들은 다음 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때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배들이 왜 왔을까요? 전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그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기적에만 몰려 있어요. 쏠려 있어요.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도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현상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제 상황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결국 가버나움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분명 제자들이 탄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과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렇게 추적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의논하면서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는데 그 배의 승선에서 가버나움을 가셨다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해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 배 승선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냥 그들이 예상하는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니까 대충 감을 잡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호칭하면서 예수님께 호기심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잖아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또 율법 박사, 랍비,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여기 왔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여기에 왔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 기적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꿰뚫어 보시면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그 내용이 본문 25절로 27절에 나와 있는데 짧은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사람 자자 써서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인자인 자신을 직접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독특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신 종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숨겨진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고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그들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표적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런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주체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나 징조,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신비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 이 기적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인데 그것을 보라고 성경은 계속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때 또 이 표적을 세메이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표적을 세메이온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을 향하여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적도 마찬가지로 세메이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온 표적을 세메이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겠죠.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자 무리들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더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그들이 못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기적,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명자를 고쳐주신 기적, 무리를 걸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더 눈에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해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분명해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무리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참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종살이하는 주제에 고깃가마 곁에서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고기 냄새나 맡고 겨우 먹었으면 고기 국물 한 그릇 얻어 먹었겠죠. 그리고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인들이 뭐 풍족하게 줬겠습니까? 자기네들 먹을 것 배불리 먹고 남은 것 조금씩 그 히브리 종들에게 그렇게 줬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생활을 해상하며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 떡 부스러기도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그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는 노예 근성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또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치킨이 우두두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치킨 보기만 해도 질릴 겁니다. 매일같이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이빨 사이에 고기 빼기도 전에 또 떨어지고 그러면 질려서 못 먹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이 메추라기를 이 저녁에는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작할 어떤 그 종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목축할 수 있도록 어떤 풀이 무성하기나 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무리들은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모세에게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신데도 계속해서 모세보다 더 큰 자임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시대의 만나 기적과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모세의 권위와 율법 시대의 표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라면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거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게 못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누가 주신 겁니까?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 만나, 이것은 생명의 떡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할 때 이 무리들은 이제 육신의 떡을 기대하면서 항상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유한한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기대하며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셨죠. 이처럼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온전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기적은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7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셔서 자원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안 나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초청해 주시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실수했으니까. 너 죄지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개인의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죠. 그죠? 개인의 구원은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힘써 구원을 이루라. 그게 뭐냐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또는 어떤 사람을 멸망하도록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칼빈의 예정교리입니다. 근데 이 예정교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이 확정되었고 멸망당할 자들도 확정되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칼빈의 애정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칼빈은 인격적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복락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진리를 예면하고 거부하는 자들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 나무와 열매를 관계를 보면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그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지,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믿는 신자라면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졌는데 어찌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행실,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합당한 자세잖아요. 그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막 개똥밭에 굴른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술집 드나들고
그리고 도박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자에게서 바른 예수님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신 성품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이겠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평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기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기적에 집착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떡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기적과 신비한 현상에만 몰두한 채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한결같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수놓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